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내 생각에 묶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오늘은 별거 아닌 오늘이 아니라 굉장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이 그 현실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보는 나의 수준이 무너지는 그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서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지금 현세, 오늘을 사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 전에 우리가 있었던 교단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현세를 사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세는 당연히 천국입니다. 그리고 현세는 지금 우리가 오늘이죠. 현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목적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준다고 해도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내가 예전에 즐겨 했던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주말에 취미 생활을 안 하고 교회에 와 있는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도 이야기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힘이 듭니다. 오늘 어떤 질문에 제가 좀 답을 하려고 하냐,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 삶은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쉽지 않죠. 여러분, 쉬우려면요 절간 이런 데 가면 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나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부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산들 보고 오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제 명상하는 데를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호흡 이렇게 하는데 호흡 잘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몸을 맡기세요. 얼마나 좋던지. 심지어 앉아있지도 말래. 누워있으래요. 누워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코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명상하는 종 있잖아요. 그 종을 꽝 치는 그 소리에 몸을 맡기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한 30분 자다가 온 거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죠. 편하다, 좋다.
근데 교회는 할 게 왜 이렇게 많고, 뭐 얼마큼만 뭐 새벽기도 100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없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끝도 없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뭔가 이렇게 성과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힘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 힘든 것이 그냥 무조건 힘든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을 때 그런 우리 체질, 그런 사고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편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좀먹고 있고 우리 안에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빼내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 빼내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쉬운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을, 이 구원, 하나님 구원 받냐 못 받냐를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건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걸어가야 될 현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요 놀랐고, 또 무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가기 싫어서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서 가셨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엄숙하고, 평소와는 그런 다른 예수님의 어떤 분위기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렵고, 뭐지? 뭔가 지금 평상시와는 다른데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은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제자,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10장 오늘 읽었던 33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막연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어떤 수모와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처음 겪는 것보다 그걸 겪고 또 그걸 이미 알면서 가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걸 또 한다 그러면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했지, 그걸 내가 또 해야 된다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여정을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랍니다. 나의 체질이 죽을 것이나 살아나리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 모습들 죽을 것이나 살아나리라. 끝은 살아나리랍니다. 더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린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버텨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몸부림쳐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여정을 돕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만 잊지 말고 이 힘든 현실이 왜 하나님 자녀인 내게 주어졌으며,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완주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게 맞으니까요. 뭘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겁니다. 왜냐? 나의 옛 것들이, 나의 습관들이, 나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기억들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죽어줘야 되니까요. 아픕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나리랍니다.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축복이 있으나 거기엔 환난과 박해가 함께 갈 것이야. 그러나 나중에 10배를 받을 거야. 지금 이 10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 전토와 가족을 버린 자는 더 크게 받는데 박해와 함께 받는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7절에 지금 두 제자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뭘 원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히겠습니다, 왼편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십자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뭔가 가서 대단한 어떤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의 어떤 왕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높은 자리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왜요? 우린 예수님을 옆에서 보필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그래도 우리는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보필하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상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안 주신다는 말은 아닌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현실 속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주지 않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고통받으시고 죽어버리시니까 우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 만약에 이 두 제자들의 말대로 됐으면 오른쪽 왼쪽에 못 박혔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자기에게 열심히 했던 제자들을 한 게 아니라 악질 중에 악질인 두 강도를 매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 십자가의 비밀은 참 놀랍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수를 예수님의 좌에 우에 매다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도요, 신자의 삶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보상받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잘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요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했고, 화내게 하고, 목소리를 높이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게 내 안에 있는 기생충들입니다. 나를 좀먹고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 그렇게 득실득실하고, 사단이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힘을 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빼기 원하십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이게 죽어지는 여정이구나. 그래서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는 여정은요, 죽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줍니다.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요. 근데 이랬던 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 그 내용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 전인격이 완전히 변해지는 그 여정이 예수를 믿는 여정입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면 살수록 현명해지고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똘똘 뭉쳐서 고집이 세지고 그냥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 빈곤함 속에서 우리의 깊이를 깊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를 더하여 주셔서 그 풍요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고요,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수준에는 이런 현실에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왜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것은 내가 죽는 여정이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여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거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만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씩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항상 지는 것밖에 하지 못한 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성경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가 아니라, 때론 자녀가 원치 않는 길로 가지만 내가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려서라도 옮길 수 있으나 이 자녀가 그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린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집이 센 양말입니다. 결국은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인생이니까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감옥에 갇혔어. 난 예수의 종된,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입니다. 나쁜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종은 고생하겠으나 선하신 목자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 무슨 5성급 호텔에서 아침에 조식 먹고 밤에 화려한 어떤 그런 야경을 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식상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은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그 구비구비를 넘어가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셨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나를 연단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 안에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 가끔씩 말씀드렸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합니다. 싫은 건 싫고 좋은 거 좋고 그냥 어떤 그 사건에 따라서 감정이 확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는 것은요 깊이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남들이 다 안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른입니다. 그런 깊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겪어나가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막 고함 지르고 막 뭔가 열심히 합시다 으쌰 이렇게 하고 정작 내 안에 그런 믿음의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저도 해왔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위기와 어려움 앞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잘하는 척하지만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구호들을 외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다 퉁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돈 앞에서, 그럼 우리 삶 속의 그런 사소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어떤 깊이로 지금 내게 와닿아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또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든 게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쉽고 편하고 이거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편한데? 맞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면 복음보다 편한 건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거냐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 해서 갈등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는 그게 복음이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정말 맞습니다. 복음은 정말 쉽고 편하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키워드가 뭡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이죠. 예전에 김동성 선수인가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출발하는데 갑자기 그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마치 마라톤 하는데 혼자 100m 뛰는 그 속도로 출발하는데 혼자서 한 바퀴를 따라잡고 두 바퀴를 따라잡고 그렇게 가서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중계 카메라가요 1등하는 김동성 선수를 잡는 게 아니라 그 2, 3등 하는 선수들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쇠조끼입니다. 쇠조끼가 뭐야? 쇠로 된 조끼를 훈련장에 들어갈 때 그걸 입는데요. 안 벗어요. 언제 벗냐? 올림픽 날. 항상 빙상에서 이 무거운 쇠조끼를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입고 훈련하다가 올림픽장에서 그걸 벗어놓으니까 어때요? 날라다니죠. 그 무거운 것들을 입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 힘듦이 나를 짓누르고 이것 좀 벗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힘든 거 맞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그 고생이 쌓여서 나를 감동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힘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실행을 했을 때 뭔가 일이 풀리면 우린 쉽고 편한데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때론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뭐 이래저래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힘든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훈련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크게 합니다. 편안하게, 좋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인간 자체가 훌륭해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편한 것 같지만 내 몸은 쇠약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내가 침대에 누워서 뭐 유튜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럼 그 순간은 즐겁대요. 근데 지나고 나면 되게 후회되더래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진짜 하기 싫은데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뛰고 또 뭐 돌아와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런 게 그 순간은 힘든데 나간 지 한 3분도 안 돼서 벌써 기쁘고 즐겁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되게 막 일어나기 싫었는데 그걸 잊고 참고 이렇게 운동하고 딱 돌아왔는데 뭔가 되게 뿌듯하고 기쁘고 하죠. 기본적으로요, 우리 인간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를 훌륭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모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입니다. 공부 막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면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식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씹어서 삼키기 편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꼭꼭 씹어야 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을 부모가 요리를 해줘서 그것을 먹도록, 그것을 참고 씹어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들이요, 결국 나중에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을 지금 채워나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대로, 내 쪼대로, 내 꿀리는 대로 행동을 하면 그게 절대
내 믿음에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편하고 누리는 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멀어있는지 그 삶의 열매가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내가 힘들고 고난, 절제, 금욕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욕망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놓는 선한 싸움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상황이 자꾸 주어졌습니까? 야곱의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야곱의 체질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계획형인 인간이 된 겁니다. 사기치는 머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뭔가 이렇게 미래 앞에 보이는 상황을 허락한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한 상황들을 허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거기에 굴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십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내용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제목처럼 나를 죽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죽이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다시 현실 앞에 우린 무기력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해오면 우린 또 포기할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을 붙잡으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현실에 가니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자꾸 넘어지는구나, 이런 나의 나약함을 알아야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근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 이거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이제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도록 했다.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3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에 왜 환난이 나옵니까? 성경은 항상 이딴 식입니다. 구원해놓고 환난이 찾아와요. 출애굽시켜놓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포로로 가고,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고, 아이를 못 낳고. 근데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제가 이게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 환난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실 거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야. 이걸 제가 설명한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걸 소망해도, 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가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내가 소망을 해도 지금 당장 현실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때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만해. 이거를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부어주사 환난 속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어.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인내들이 모여서 연단이 뭐죠? 연단은 그 쇠를 이렇게 불순물을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쳐서 순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불순물들을 없애고. 마치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소망, 기대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또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화된 그 사랑. 유태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내용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것은 아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한 하나님이시며 또 독립된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이게 왜 우린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알아요. 근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 편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그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를 아는 것과 그냥 도널드 트럼프를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낸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게 보여진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현실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힘든 게 그냥 네가 잘못해서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모르실 리가 없잖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했죠. 그래서 나 편한 대로 다 바꿔줄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와닿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유태인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지 신명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죄의 진노를 예수께 몽땅 쏟아부으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그냥 우리를 감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에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로 내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로 내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건 아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11절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건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짜 성령 인도는 왼수 같았던 내 자식이 뭘로 보이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왼수 같았던 내 남편, 왼수 같았던 내 아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나 이런 환경이, 나 이런 건강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라고 인정되는 것,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원망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것,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통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여기에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왼수를 붙이셨네요. 한나에게 제가 찾아가서 분있나? 하나님 너에게 은혜로 주신 거 하면 한나가 그냥 귀싸대기를 때릴 수도 있겠죠. 요셉한테 너 형들 하나님 너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요셉 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왕 이 환경 하나님 너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넌 형통한 자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증명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은혜로 주신 거였네. 왜 은혜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깊게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은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축복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지같이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느 날 마음에 갑자기 찌릿찌릿 어떤 그런 감정, 이게 성령의 인도일 수도 있으나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서야 되겠죠. 그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 나오면 인생 성공이다,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오면 복이 된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때, 마치 제단에 제물이 올려지는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이 예배 시간에 예배라는 제단 앞에 올려져서 말씀의 검으로 그게 쪼개지고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나의 옛 것들이 죽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날 이끄시니까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내가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떠올리며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니까 유학원을 알아보고, 유학을 1년, 2년 가고 학교를 가려니까 돈 얼마 벌어야 되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위고비를 맞아야 되고, 뭐 그 다이어트 하면 돈이 얼마고 한약을 지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밥 한 숟가락 덜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작은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 하루를 내가 나였으면 하지 않을 법한 것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운동도 하시고요, 신앙서적도 읽어보시고, 성경 요즘에 계속 필사하고 계십니까? 읽고 필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짜증날 때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하시면서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내가 있구나. 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래, 힘들어. 그래, 어려워. 그러나 이 힘든 것은 당연한 거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론 그래서 헌신도 해보시고, 평소에 내가 안 하던 봉사도 해보시고, 평소에 내가 나오지 않았던 그 예배도 한번 여러분 나와보시고,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라고요.
뭔가 대단한 역사와 변화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변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럼 나처럼 살아볼래? 그건 싫어요. 너처럼 되고 싶은데 너처럼 살기 싫은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만 하고 싶어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냥 막연하게 축복받고 잘 되고 싶습니다. 성경 인물 보세요. 하루아침에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세워나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도 다시 돌아가서 양을 쳤습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침내 이제 뭔가 대단할 걸 할 줄 알았는데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기가 실전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